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사람들 중에는 전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세가 태어날 때 고대 그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은 아주 격변기고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그래서 때를 잘 타고 태어나는 것도 그건 복 중의 복입니다. 전쟁 때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역병의 때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지금도 내전 중인 나라 그 어린이로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면서 총알 맞든지 아니면 파편에 맞든지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되든지 아주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70여 년 전에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비극을 많이 겪었어요. 고아도 많이 되고 그냥 태어나서 길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불행한 시기에 불행한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리 힘들고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도 그때 태어나서 그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의 세대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뭐 젊은 세대들이 요즘 하는 말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대가 어땠다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소말리아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에 태어나던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된 일이겠어요. 지금 세계 강대국 사람과 당당히 맞서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세대가 한 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좀 나이 든 세대가 바라볼 때는 저래 갖고 되겠나라고 하는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그런 반응이죠.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시대의 변천이야. 시대가 변하면서 흘러가는 방향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충고를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쓰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모세 시대, 그때 과거 요셉이 총리하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셉이 총리했던 시대는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아주 기름진 땅, 고센 땅을 터전으로 삼도록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땅을 선사를 했어요. 그러니 뭐 거기 목축업을 하면 하는 대로 잘 되지. 농사를 지면 비옥한 땅이라서 곡식이 많이 나오지. 창세기 약속대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애굽 왕국 안에 또 다른 시조 국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바로 왕으로 볼 때도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들은 왕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요셉 총리의 가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전혀 성향이 다른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된 거라.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니 이제는 모든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호의가 적대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평안하게 살던 이 민족에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주 가장 힘든 건축 현장에 강제 노동으로 투입하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즉시 죽이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히브리인들을 탄압을 했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악한 왕이 쓰게 되면 그 백성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선동을 시켜서 그 희생양을 만들어버리죠. 아마 바로도, 그 당시 바로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본래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근데 가장 좋은 땅은 저들이 차지하고 지금까지 배부르고 기름지게 먹고 살았다.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왕국을 위해서 중노동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인구를 줄여가야 이 나라가 앞으로 안정한 나라가 될 것이니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라. 뭐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뜻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모세를 쓰시려고 그 악한 시대의 악한 환경 속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뭐 어렸을 때부터가 알았나요? 자라나면서 청소년기에도 전혀 몰랐죠. 자기가 민족 지도자,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평생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 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도 아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거 여지껏 못 깨달으면은 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모세는 아기 때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 그것도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돼. 세상에 죽어 없어져야 될 아기가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 교육을 받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왕자의 신분이 되었는지 자라나면서 이제 성인이 돼갈 때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겠죠. 너는 본래 애굽 왕족이 아니라 저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혈통이다. 뭐 그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래도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뭐 책임감 전혀 없었어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없었어. 그냥 자기가 왕국에서 교육받고 좋은 대접받고 살아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신경 쓸 그런 이유도 없었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인식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달라요. 소명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소명이고,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수행하러 나가는 게 사명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사명도 아직 받은 것도 없어요. 누구로부터. 만약에 바로 왕이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되라, 그러면 그게 사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왕자들하고 왕궁에서 같이 황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치의
정치법도 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 이런 것들 다 실력을 연마했는데 아마 어머니는 모세가 다음번 바로가 되기를 원했었겠죠. 근데 그것도 그 여자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그 자체가 다른 종족들의 라이벌, 경쟁 대상, 견제 대상이었지 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모세가 하는 일 뭡니까? 가끔 히브리 사람들 노동하는 장소에 가서 순찰하고 돌아오는 그런 길. 다른 왕자들하고 같이, 그 영화에 보니까 다른 왕자들하고 같이 순찰을 하더라고. 뭐 그런 일이 아마 왕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겠나. 근데 그러다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고가. 히브리 노예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있는 애굽의 작업 감독을 보고 확 분노가 치미는 거죠. 아마도 자기 속에 있던 히브리 혈통의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모세가 그 작업 감독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살인사건이죠. 이게 다른 왕자들에게 아주 정치적인 호재가 된 거야. 저놈은 이제 우리 라이벌이 아니라 살인자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모세에게 이 살인사건 하나는 굉장한 충격이고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권세를 떨치던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로 내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종을 가끔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떨궈뜨릴 수가 있어요. 요셉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이 사건이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40세, 불혹의 나이에도 아직도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이 40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인생에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배우고 연마한 모든 학문, 인품, 지도력, 실력, 모든 자기가 갖춰놓은 스펙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살인자로 전락되고 말잖아. 살인자로.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돌아보면은 이 10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을 떠나지 못했지, 공부하느라고. 대학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뭐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니까는 그다음엔 또 발령을 저 시골로 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자취하고 하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타향살이, 누가 뭐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칫하면은 방탕할 수 있는 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신앙이 사실 우리 제 걸음을 지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그 시대에는 소명을 받았다 뭐 이런 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도 공부하면서도 내가 과연 진짜 소명을 받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소명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온 것인가,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한 거죠. 멀쩡한 직장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는 게 맞는 일인가? 우리 집에서 나를 미친놈 취급하듯이 나도 미친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수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공부할 때도 의심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힘든 일 생기면 또 의심하는 거야. 괴로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우리 뭐 동료들이나 선후배 다 봐도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소명이 확실치 않으니까. 근데 이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금방 이게 안 들어오죠.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던져졌는데 거기 가면서도 사실 소명이 뭔지도 몰랐죠. 왕궁 생활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 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을 끝내고 말 수도 있어요. 모세같이 이렇게 왕궁에서 갑자기 폐인될 수도 있고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벌판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애굽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마 애굽과의 이 40년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돌아갈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애굽 이제는 완전히 끝낸다. 결별, 그것을 각오했죠. 그리고 광야 도주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에 사는 유목민들, 베두인족이죠. 미디안 유목민들을 가족을 만나. 그래서 그 집 딸하고 혼인을 하고 자기도 유목민이 돼. 자기도 유목민. 하루하루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왕궁에서 호령을 하던 왕자가 이제는 냄새나는 양떼를 끌고 아침 하는 일이 맨날 그래요. 아침에 짐승 데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뙤약빛 아니면은 비바람 속에서 산과 들과 벌판을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저녁 때 그 짐승들을 끌고 오는 이게 매일 모세가 하는 일과였었어요. 삶의 루틴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왕궁 생활 40년에 목동 생활 40년. 아마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련된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묻고 대답하고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나와는 뭔 상관이 있고 내 인생은 그렇게 짐승만 데리고 다니다가 끝날 인생인가. 자기 자신이 한낱 양치기 목동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함께 광야 생활을 정착해서 하고 가고 있던 것이죠. 그의 삶은 그렇게 고독한 광야에서 펼쳐지는 고달픈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모세를 그 광야 속에서 은밀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셨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은요, 광야의 경험을 시켜요. 광야의 경험. 힘든 경험, 고독의 경험, 아픈 경험.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외로운 장소예요. 광야는 사색의 장소예요. 광야는 기도의 장소예요. 광야는 겸손해지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 눈부신 광채 속에서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즉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3층 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사울에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마귀를 대적해서 결전을 벌이십니다.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도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명상 생활을 하던 소위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고독하게 살았어요. 혼자 광야 벌판에서 거기서 먹고 살고,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하지. 이 사람들의 영성은 심도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그 크기, 경험과 학문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고독함을 배우고 자기와의 대화를 배우고 주님과의 대화를 배우는 거예요. 모세는 세속의 소리 들을 필요 없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모세가 배운 교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나는 이집트의 왕자다. 그러고 교만을 부렸죠.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애굽에서 내가 왕자다라고 교만 부렸을 때 그 교만이 사람을 때리게 하고 살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심성의 사람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를 치켜 올리고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태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굉장한 것을 한 것처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쓰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교훈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죠. 기도가 뭔 필요가 있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예배 전에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배운 교훈은, 그래서 나는 필요한 존재로구나. 그런 교훈이죠. 작은 것 하나에도 쓰임새가 있다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것도, 큰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거친 광야에 누가 짐승을 이끌고 나오나? 내가 없다면 내 아내와 내 가족은 누가 보살핀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에 성실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명은 작은 것에 충실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작은 것에 충실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예. 성실한 모습으로 가축을 치고 가족을 보살피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사명도 주세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부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 처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나고 뭐 그런 모습을 봤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밀하게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소위 뜸을 들이시는 기간입니다. 뜸 들이는 기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밀히 감찰하시면서 다각도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연단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뜸이 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한 번 쓰시려고 뜸 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소명 받은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주셔. 사명을 주시고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이 동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시면 동역을 하세요.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사명을 주셔서 지도자로 쓰시려고 했던 시점이 언제냐? 모세 나이 80세 되었을 때, 80세 되었을 때 호렙산 기슭에 양들을 몰고 가는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떨기나무가 있는데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 연기도 안 나고 불만 이글거려.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한 장면이라서 모세가 이제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분, 내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히브리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자기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에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세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 무려 80년의 세월이 걸려. 80년의 세월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왕궁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내 동족 히브리 사람 학대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고, 이제 내 나이 80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리고는 그 소리에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에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이. 그게 뭐냐 하면,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해내라. 나의 백성 바로에게서 인도해내라. 그냥 이 모세가 그동안 너무 겸손해졌는지 못하겠다 그래요.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80년 동안을 연단시키고 준비시켰는데, 아니, 사명을 부여받고도 딴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화를 내십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이 그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80년을 기다려왔는데 못한다고? 말 못하면은 내 말 잘하는 형 보내줄게. 그리고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따라갈게.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믿고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소명을 깨닫고서야 왜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이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삶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거든.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서서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거역하면 너도 백성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되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면 모세는 삶이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고, 그 일만 완수되면 모세의 생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야 될 일만 딱 하면 그 다음엔 생이 마감이 돼요. 못하고 괜히 질질 시간만 끌면 아무 때나 들어가시지만,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아 수행하는 사람이 소명의 사람이죠. 특히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이 있고, 어려움에 봉착한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과 섭리대로 쓰임받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